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에 병을 진찰할지니 한부의 털이 휘어졌고 한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겉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아멘.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을 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라. 아멘. 진단하시는 하나님, 정결케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3장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한센병, 문둥병 이런 개념이 이런 개념과는 다른 광범위한 피부 질환을 말하는 겁니다. 광범위한 피부 질환에 대한 정결 규례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단순한 위생 규칙처럼 보이지만 특히 나병에 관한 규례는 인간의 깊은 죄성과 회복에 대한 복음의 그림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병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상징하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병을 진단하고 정결함을 선언해야만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말하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병, 즉 죄와 상처, 숨은 어둠에 대해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게 시작된 병, 그러나 반드시 드러난다입니다. 2절에 보면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뭡니까? 작고 미세한 이상으로 시작된 병이지만 시간이 지나며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고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작은 죄라도 무시하지 않고 즉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죄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진단하고 회복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죄에 대한 분명한 진단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물론 말씀이 있고 올바른 성례가 있어야 되지만 본징이 살아 있어야 교회는 교회답게 되는 것입니다. 본징이 없고 죄를 덮어두면 결국 목회자의 타락, 성도의 타락, 그 교회는 망한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나 또한 타락된 단체를 보면 이 부분이 너무 희미하다는 것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치유의 시작은 스스로가 아닌 제사장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2절에 보면 곧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치유는 자가 진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제사장에게 나아가야만 진단과 선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십시오.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자기 확신이 아닌 그리스도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자리입니다. 전에 제가 보니까 기도도 자기 확신으로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기다리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생각 정리하는 기도, 자기 판단 기도. 그래서 언제든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보면 말은 된다 된다 하지만 결국 지나고 나면 좀 부끄러워지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목회자는 제사장이 아니라 안내자입니다. 참된 회복은 성도 스스로가 그리스도 앞에 서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은혜는 정죄보다 정결을 목표로 합니다. 6절 보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제사장은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 진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한 정결로 이끌고자 여러 차례 진단하며 기다려줍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히 죄를 진단하시되 더 깊은 사랑으로 회복시키려 기다리십니다. 사마리아 여인한테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런 구절을 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한테 정죄하지 말라고 설교하는 분 계신데 성경을 180도 잘못 해석한 겁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포인트가 뭡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더 깊은 사랑으로 회복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죄의 공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죄책감에 눌리기보다 은혜의 확신을 얻는 시간입니다. 성도는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정하심 앞에 설 때마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죄가 아닌 진단, 절망이 아닌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병든 상태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방식으로 진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시고 우리를 정하다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숨기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죄받을 자가 아니라 정결함을 얻을 기회를 부여받은 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예배 가운데 스스로 진단하지 말고 예수님께 내 상태를 맡기고 그분의 정결케 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하다 하노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